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이 정말로 안개 낀 것 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에도 저희의 손과 발을 인도하여 주시며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는 우중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쓰레기집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좁지 않은 집에 물건과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에 음식 쓰레기도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은 간이 침대에서 잘 때는 펴서 잠을 주무시고, 책을 좋아하셔서인지 책도 많았는데 책을 읽을 때는 그 간이 침대를 접어서 의자를 사용해서 살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찬찬히 여기 물건들을 들여다보면 그 물건들이 그렇게 나쁜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은 물건들인데 너무 많이 쌓여서 그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거는 거기에 사는 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라틴어, 일본어, 프랑스어까지 7개국어를 하시는 할아버지셨습니다. 얼마 전 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동시통역 자원봉사까지 하시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IMF 터지기 전 40년 동안을 플라스틱, 플라스틱 회사를 이끌던 총수였는데 그렇게 사시는 거죠. 저는 쓰레기집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자기는 이렇게 산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해설하는 사람들이나 보는 사람들은 이 멘탈, 심리, 이 정신의 문제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대표적인 심리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나는 풍요의 심리, 또 하나는 빈곤의 심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상대적 빈곤의 허덕입니다. 이만큼 이루었다, 나도 이만큼 이루었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이것도 있는데 늘 없다, 부족하다, 더 모으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유독 이 빈곤의 심리가 가득한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로 둔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고 풍성하신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우리 21절까지 읽었는데 14절과 15절에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16절, 19절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하고는 마지막 20절, 21절에 가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내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의 심리가 아니라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진정한 풍요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또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도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할 때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6절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겉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리, 내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었던 본문의 17절에 보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뿌리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터는요, 이 건물 밑에 깔려있는 이 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만 보입니다. 터도 그렇고 뿌리도 그렇고 속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아는 예화 하나를 들겠습니다. 1919년 타이타닉호가 출발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당시 46,000톤급 최고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만한 여객선이 없었고 그만큼 튼튼한 배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 배를 운항하는 선장도 산전수전 다 겪은 정말 명선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고동수를 울면서 출발했는데 출발한 지 나흘 만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원인을 다 아십니다. 빙하를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2시간 40분 만에 그 거대한 배가, 그 튼튼한 배가 가라앉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왜 안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이 배 안에 빈 공간이 16개가 있어요. 공기를 채우는 공간입니다. 즉, 이 16개가 공간이 되는 한 절대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 뚫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선장은, 이 당시 스미스 선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장은 빙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하지만 이 튼튼한 배는 까짓거 조만한 빙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가자. 경고를 무시합니다. 결국 이 16개의 이 칸 중에 4칸만 물이 열리고 나머지 12개만 보존이 돼도 배는 기울지 않는 건데, 이 빙하가 말이죠, 어떤 건지 나머지를 다 찢어 놓았습니다. 4개 이상을 찢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요, 고스란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시간 40분 만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빙하는 나와 있는 것에 3분의 1 정도, 어떤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10% 정도가 빙하가 나와 있고 나머지 밑이 90%가 밑에 잠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그 10%로 빙하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에 떠 있다 그래서 그게 그저 작은 빙하, 얼음산 아닙니까? 얼음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그저 한 부분 10%에 해당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외모,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오히려 보이는 빙하의 10%에 해당되는 모습이고, 나머지 아래 깔려있는 이 90%가 속사람인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금방 소개해드렸던 그 예화, 그 어느 블로그는 이렇게 평가해놨습니다. 7개 국어 서울대 법대 출신 할아버지, 적어놓고 줄 하나 그어놓고 뭐라고 써놨느냐, 멘탈이 삶을 좌우한다. 그 화려한 경력, 그 대단한 일,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의 인생은 그의 정신, 그 내면에 의해서 결정이 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석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이 속사람은 그저 10%에 해당되는 안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90%에 안 보이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화려한 꽃도 꽃병에 꽂아놓는 순간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 뿌리가 뽑힌 나무는 아무리 컸어도 결국에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터가 제대로 잡히지 못했을 때 그 건물은요, 얼마 전처럼 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삼풍백화점 이후에 또 건물들이 광주에서도 얼마 전 어디에서도 또 계속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기초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골조들이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면 뭘 합니까? 무너질 것인데. 우리가 요즘처럼 말이죠. 바깥을 치장하는 게 없어요. 이쁘면 된다, 멋지면 된다 말이죠. 그거면 되는 겁니까? 이쁘고 멋진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까? 많은 걸 가졌으면 다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우리가 원치 않아도 늙어가고 원치 않아도 우리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사람이 말이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힘이 써지고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믿음이 좋습니다. 그분들에게는요, 오히려 그 신앙 안에 청년과 같은 믿음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젊으면 젊을수록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기도 제목 웃어요. 없어서 웃습니다. 인생을 몰라서 그런 거죠. 아직 속사람을 못 봐서 그런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속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속사람에 누구를 있게 해야 된다, 누구를 모셔야 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그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하게 하셔야 된다. 여기에 계시게 하옵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머무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잠깐 머물게 하고 보내는 것과 우리 안에 살게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터를 굳게 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작업이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작업이지만, 잠시 머물게 하고 보내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고 더
더 약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지 사시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조금 머물다가 어떻게 하실 분이에요? 가실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님이에요? 내가 손님입니다. 주인이 떠나겠습니까? 주인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현재도 어려움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케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17절에서부터 다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음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중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시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셨던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뭐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사랑받는 것만으로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상처 입지도 않습니다. 이상해요. 제가 말이죠,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 중에는 개중에는 뭐 더 큰 교회에 간 친구들도 있고 어떤 때는 후배도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간 친구들도 있고 만나면 여러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세상적인 비교의 눈보다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여기 앉아 계신 100명이 1000명 같고 10,000명 같아서 그런지 말이죠. 뭐 큰 교회에 있는 목사라고 와서 은근히 어깨에 힘주고 그런 목사님도 사실은 아무렇지 않게 친구처럼 편하게 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저렇게 비하면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사랑받지 않는다, 사랑하긴 하는 걸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짜증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비교가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는 저렇게 하는? 심지어는요, 악수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 사람한테는 악수를 저렇게 힘차게 막 하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은 막 악수를 막 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까지 막 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 성도님들이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손을 펴지 않으시면 저는 대부분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남자분들은 이러고 있어도 제가 악수로 막 하려고 코로나 이후에는 하지만 여자분들은 이렇게 손을 펴시면 제가 악수를 하는데 주먹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주먹으로 웬만하면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받으면요, 용기도 안 나고 힘도 안 나고 뭐 사랑받을 때도 뭐 받은 거 없었는데 그렇게 여유롭던 삶이 말이죠,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찌그러든 것 같고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싶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싶고 사람이 막 축소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유한 것처럼 그 사랑 가운데 17절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농업을 통해서 비유하고 그리고 건축을 통해서 비유하듯이 굳건하게 이게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질구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겨우 땅에 박혔을 때, 겨우 굳어졌을 때, 겨우 서 있을 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바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넓은 사랑, 그 높은 사랑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절에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넉넉하심, 그 풍성함을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속사람을 강건케 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크기를 알므로 굳건하게 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성경 구절에서 20절, 2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마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찾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뛰어났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솔로몬은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1000번제를 받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지혜를 달라니까 지혜를 주지 하고 지니처럼 대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는요 3번의 답을 주는데, 기적을 베푸는데 요구한 것만 합니다. 때때로 나를 사라지게 해줘, 그럼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심령 속에서 말이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때 정말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너무나 정말 감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뭡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줄하고는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혜만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나머지 부귀와 영화까지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식도 없이 죽게 된단 말입니까? 하고 그가 기도하자 말이죠.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하실까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한 이사야가 성을 빠져 나가기도 전에 눈물로 벽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는 그 히스기야를 보신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셔가지고 성을 나가기도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너가 기도할 때 너의 눈물도 보았다. 너의 기도도 들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말씀하시면서 1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을 당시 초강대국인 제국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야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잡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서 주는 것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제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 일하였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더니 저 녀석에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아버지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랍니다. 너 것이랍니다. 그것을 모른 채 이 아들은 빈곤한 심리를 가지고 그 동생 바깥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돌아온 그 동생 잔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비교가 돼가지고 속이 끓고 힘들었던 이 작은 심리, 빈곤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이 넉넉한 사랑과 풍성함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더 잘해주세요. 더 잘해주세요. 아버지께는 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시며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속사람이 견고하여 늘 빈곤의 심리가 아니라 풍요의 심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